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85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좀 한자리 5단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류지 신부의 설명에 준해서 따라서 이 기도문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육하신 성자 예수님의 위격 전체를 바치는 것은 바로 신적 본성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고 그 자체는 그러나 우리는 육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이위죠. 위격으로 그분의 위격과 그리고 인성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칩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성자께서는 영혼을 가지시게 되죠.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과 그리고 신성을 바치시는데 이 신성은 바로 제2위신 성자로서 일격을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성, 인성을 전부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뭐 이렇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늘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전체를 당신 자신을 전체를 오로지 다 성부께 봉헌하셨다라는 말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안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아파트 여러분들 아시죠?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안에 구조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큰 아파트를 보면 저것도 아파트, 이것도 아파트,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수박 커달기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것을 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알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전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전달되는 체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겠어요? 바울 사도 말씀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만큼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 끊어진다면 그리스도인 삶의 주체는 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신앙인이라면 영성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영성생활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적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적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일치된 생활을 지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덕성을 쌓는다든지 완덕을 향해서 나아간다든지 이것이 내적 생활이에요. 내적 삶. 내적 삶은 내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기도가 내적인 삶이죠. 기도하는 게 외적인 삶입니까? 내적인 삶입니까? 다른 이웃에게 표관하게 도와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삶이에요? 외적인 삶이에요? 자, 구별을 지어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적인 삶이라고 할 것이고 앉아서 묵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면 내적인 생활이라고 그러겠죠. 내적인 생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만 다듬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든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을 찌운다 이 표현하죠. 근육을 만들고 그것만으로 사람이 형성이 안 되죠. 이게 내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적인 삶의 우리 양식들을 쌓아가려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책을 옛날에 많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에요. 마음의 양식이 뭐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뭐 하느님께서 원래 창조됐던 그 언어하고 자비로운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사회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책으로 보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으로. 책을 넣어서 그래서 육적인 것이 다 만족된다 하더라도 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이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져서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육 간의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빵만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잔뜩 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산더미에서 쌓아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쇼핑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그게 그러면 그 돈이 행복의 어떤 부분들이 돼요? 세상에 있는 먹을 것, 맛있는 거 다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 것 같습니까? 정신병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충족을 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 때문에, 내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영성생활이라든지 내적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볼 때 특권입니다. 내적 생활은 하느님, 초월적인 하느님, 무한한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부분이거든요. 뭐, 딴 데서 본성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모르겠고,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거든.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느님을 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내적 삶이에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영성체로서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성체가 없었으면 내적 삶에 대해서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없어요. 안고 가나가 있다고.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은 악으로 기울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선한 영이라기보다 악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래서 악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수없이 계속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해코지나 하고 고통을 주려고 그러고 모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본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성생활은, 내적 삶은 여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밝은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그것에 협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교리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영성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 외적인 삶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칙을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든지 조망과 아침 저녁 기도를 잘 지킨다든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게 다 포함되죠. 이웃에 대해서 봉사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까? 나는 신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도 오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이니까 바라시니까 이걸 해준다? 이웃 사랑이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정체성이 있죠. 나는 신자니까 이렇게 해야 될 책무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압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신자이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붙어 있죠. 그럼 그 모든 행동들이 뭡니까?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내적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존재시키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생각들,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접목을 시키면 내적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폐해진다고 하는 것, 종교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연결고리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벌의 문제로만 접근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미사 빠졌다. 아, 주일미사 오늘 몸도 아픈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가장 먼저 선제되어지는 것은 아,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니까 나는 이걸 우선순위로 잡아야지 하고 갈 때는 의무적인 상황보다는 뭐예요?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워서 아유, 오늘 배도 아프고 날도 굳이고 비도 오고 이러는데 성사 보면 되지 뭐 이런 사람 뭡니까? 이 사람 계약관계입니다. 일용직이에요. 일용직한테 보장되는 게 뭐 있습니까? 퇴직금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저 열심히 성당에 다녔으니까 보상해 주세요라고 할 때 누가 주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정직원이 아니라 그러겠죠. 너 일용직이야. 그냥 인턴도 아니야. 니는. 잠시 고용된 사람일 뿐. 이래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영성생활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신부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강론을 하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거는 바로 성체 성사이기도 하지만 성체 안에는 일용할 양식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영적 양식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악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선한 쪽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양식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성체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악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내적 생활에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전부 다 내놓으셨던 바로 그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득대고 내가 강의를 막 주구장창 제가 3년 이상 이게 강의를 했는데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잘 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 사람 눈을 한번 딱 쳐다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3년간, 4년간의 강의를 천몇백 개를 다 잘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강의를 들어도 내 내적 삶에서 변화가 있었던가? 아,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자비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 번을 들어도 이렇게 내적 변화가 있다면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근데 4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아유,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칭찬을 안 듣습니다. 물론 칭찬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비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될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성찰할 때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예수님 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지점은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비를 따라 살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냅니다. 지금 이제 요새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무슨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을 한다든지 막 정말 흉폭하고 흉측한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정말 30년 전에 훨씬 그 이전에 어릴 시절 그럴 때 돌아보면 오히려 못 듣고 안 듣고 이랬던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홍수와 같은 생각이 이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야, 발을 한번 내딛는 것도 힘들게 시간에 돌아왔구나. 이게 불안해서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보겠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완전 옥죄어 오는 상태. 그때에 적어도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거 참 큰 복이구나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자비로움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보장되어 줄 수 있다면 이 수없이 많은 불안함 속에서 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피한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우사 성녀가 탄원을 하죠. 이제 그 천사, 징벌의 천사에게 왜 물러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천사가 아무리 징벌의 천사라더라도 그 징벌의 천사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하느님이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순명의 순간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유거를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기도 바치고 희생을 드린다더라도 이 기도 한 줄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이 기도가 자비 기도가 하나님 자비 5단 기도가 이렇게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치면서 선행을 한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그까지 가서 하는 것도 처음 의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깨 힘들어 가거나 나 하루에 100단씩 바친다. 그 자랑할 거게 있어요? 아닙니다. 너무도 감사드려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엄청나고 감사로운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가 내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의탁의 태도는 그러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선물,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는요, 내가 기도를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드리면서 바쳐야 돼요. 마치도 뭐 이웃을 위해서 나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되니까. 아니면 좀 내가 희생을 한다는 기분으로 기도를 바친다? 아닙니다. 감사드리면서 바쳐야 돼요. 내가 오늘 올바른 정신이고, 치매 안 걸리고, 에? 그리고 기도문 안 잊어버리고, 정신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취하피 있을 수 좀 더 좋고, 또 적어도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정말 시간 내서 나는 억지로 이걸 하고, 정말 희생이다? 천만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콧구녕으로 숨을 쉬도록 허락 안 해줬으면 이 은혜로운 시간 못 지냅니다. 기약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온다는 그런 어떤 보장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항상 긴장 상태여야 된다. 이 해벌레 벌리고 있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잘 듣고 그리고 나에게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익히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봉헌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결합한다.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온 세상이, 여기서 온 세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세상 포함하고 연옥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옥이 온 세상을 위해서라고 할 때는 바로 연옥과 우리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포함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이 성인들의 통공 부분들도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 성인들은 전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뭐 바오사 성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땡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성인들은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해주실 것이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서 자비를 청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와 죽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온 세상은. 그들이 죄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죽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겠죠. 비단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봉헌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결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정성이나 모든 것을 다해서 저를 보시고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기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바오사 성령 분명하게 일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한 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참 나는 좀 요즘 마음이 좀 넓어졌는가 봐. 그래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사람들도 그전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화도 내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성장했나? 천만에. 일반인들은 모르겠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성체 덕분이에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걸 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기회를 모두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오사 성처럼 영적인 성장 안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의 덕성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 눈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오사 성녀만이 비단 겸손의 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항상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뼈대가 굽어 있는 듯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110% 갖고 있어요. 항상. 그러나 하느님의 덕분으로 영성적 덕분으로 우리는 오른쪽으로 선으로 갈 수 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나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악은 바로 내 옆에 적시로 들어섰다. 적시로 들어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내가 뭔가 선한 일 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딱 들어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은 고달프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나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너무도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도저히 고해라고 떠들고 혹은 자포자기 하고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이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혹시라도 우리 희망이 이 땅에 묻혀 있다면 이걸 고개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희망을 위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니까 내 고통이고 내 것으로만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공로 없이는 이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이 예수님 희생과 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합의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다시금 점검해 나가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하고 이 땅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뭘 합니까? 마귀는 그냥 생을 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죠. 생을 끊어버리도록. 요즘은 이제 그 뉴스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도 많지만 악이 끝까지 뿌리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떤 부부가 71살인가 됐는데 대학교 때 만나서부터 뭐 살았다 그러니까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락사를 같이 한 거예요. 이거 안락사를 그려야 되나? 하여간에 큰 허락을 해준 거예요. 되게 웃기죠. 짐승들 같아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너 죽을래? 동시에 같이 죽을래? 약물 넣어라. 의사 둘이가 모여가지고 판단을 해. 생명을 그렇게 보내는 권한이 있으면 지가 창조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인간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해갖고 이게 마귀들 집단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 안에 비단 드러나는 것이 이런 식이에요. 응? 그러나 한 나라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뭔가가 잘못됐다 뭐 이거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그 안에 있는 악의 속임수를 잘 봐야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좌절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 땅에 있는 그 현실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대목에서 보죠. 마지막 때가 오면 수그렸던 고개를 숙였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우리 순교자들 보십시오.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결합해서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를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좌절이나 혹은 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순환에 결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사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고통이 힘들 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내가 짜증이 나면 뭔가를 잘 안 해주게 되고 퉁명스럽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자꾸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못됐구나 하면 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풀떡 뛰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찰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 쪽에 힘입어서 그것이 자꾸 바뀔 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격려를 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희생과 결합할 때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은총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께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바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의지하는 것이다. 로지키 신부님 책자에서 R27 항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한 번씩 이제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어떤 신자가 신부님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렇습니다. 기도도 잘할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두 가지 대충 방식을 하나 선택을 해줘요. 하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 성체 앞에 가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듭니까? 아니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주겠어요? 밥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운동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러니까 안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저하고 얘기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때문에 얘기하는데?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도 숨은 쉬네. 그냥 성체 앞에 가서 계속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기사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기도가 유일한 내 희망인가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 절박함이 묻어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끊어버리면 몰라도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는 이미 내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힘이 없다. 도와달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살펴보면. 그때는 이제 저는 그 이야기 해줘.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그 말씀 드렸나요? 어느 본다신부 할 때에 한 달은 너무 기력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옆에서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한번 맞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 신자들이. 그래서 뭐 그럴까 하고는 한의원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한의사하고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고 기력도 없고 그렇다 그랬더니 침을 맞으러 갔다 그랬더니 이렇게 진맥을 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은 침을 지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침을 맞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잠깐 해주는 게 침을 딱 꽂으면 기가 빠져나간다네요. 근데 나는 그 빠져나가면 안 돼. 막아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약부터 먹어야 된대요. 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침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돼요. 그 순간에서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때는 뭘 합니까? 옆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명이 거룩해진다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나는 조금은 이제 건강하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에서 마치 링거 한 대 맞은 것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게 될 때에 누군가에게 이런 것이 가는 거예요. 은총이. 그리고 힘이 될 때는 자비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 머리가 산만하고 정신이 산만할 때는
그냥 묵주 들고 하루 종일 계속 틈만 나는 대로 그냥 자비기도만 계속 바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건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십시오. 그 뒤부터는 주로 힘들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때마다 그냥 자비기도만 바칩니다. 성체 앞에 와서 자비기도 바치면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있다가십시오. 그리고 요새에 자비로우십시오. 이 두 가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던 이 양식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안심하고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저 땅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저 세상으로는. 행복하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은 묵주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신심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이 기도말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이 인간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를 언급하는 겁니다. 대속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죠. 대속물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요즘은 아니라요. 자비신심 안에서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희생물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죄를 대신 보석으로 치고 가셨구나가 아니고 죄의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 아시죠? 어린 양이 어떤 희생제물인지 단지 우리 죄와 맞바꾸었다? 그러기에는 성자의 예수님의 죽음, 생명과 맞바꾸기에는 너무 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엄청난 자비에 비해서 일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일부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 순환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지고 가셨다가 아니고 내 죄뿐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개입한 하느님의 자비, 엄청난 그 자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죽음은 대속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은 한정적으로 그렇게 편협화된 그런 십자가의 순환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이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이러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축소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죄의 용서로 함축이 되죠. 그럼 이 죄의 용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고해성사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고해성사 안으로 딱 압축이 되어버립니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서의 가치만 있다면? 아니죠. 그 성체성사는 어떻게? 나머지 6가지 성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 안에 죄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비가 엄청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지 인간의 죄 그것만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 아니다. 이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큰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순환에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 단언하고 의탁한다면 우리도 자비를 입을 뿐 아니고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뭐다? 진법 8단에 나오듯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리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